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는 빛과 첫째 나팔이 불 때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재앙이 내리는데, 이 땅이 재앙이 내리는 이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먼저 읽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이, 이 빛과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 때 내리는 이 재앙, 이 첫 번째 나팔 때 내리는 재앙은 땅에 내리는 재앙이죠. 그러면 이 재앙이 무슨 관계성이 있길래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를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한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해산을 했듯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는 거요. 기노마이 하시는 거요. 그런데 자,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개월 만에 태어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탄생하시죠.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러한 창조를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메시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7 나팔에서 첫 번째 나팔을 이 시간에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7 나팔도 똑같은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는 7 교회가 있죠. 7 인의 말씀 있죠. 7 나팔의 말씀 있죠. 7 대접의 말씀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7 교회의 말씀은 거듭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 단계별로 그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단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이 7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7 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7 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이걸 인의 말씀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듭난 상태에서, 거듭난 자가 완성된 상태까지 이 7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 그래서 이 일곱 인의 말씀이 가장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비밀의 세계예요. 이걸 일곱 단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일곱 나팔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인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부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즉 거듭나는 단계를 이 일곱 단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탄생되는 이 단계를 일곱 단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일곱 단계의 창조의 말씀과 계시록의 일곱 단계의 나팔의 말씀을 제가 비유를 해서 같이 비유보다 같이 참고를 해서 같이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 나팔의 말씀, 일곱 대접의 말씀은 거듭난 자가 거듭났어도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죠. 나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바벨론이 음녀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옛 성품을 일곱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맞춰질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고 계셔요. 어떻게 공급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빛은요, 우리 형광등 불빛, 태양빛, 달빛으로 대변되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빛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여러분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죠. 이 말씀으로 지는 처음에 뭘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잖아요. 빛. 그럼 이 빛은 뭐예요? 말씀이죠.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제가 1장 1절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창조하시는 그 시작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놓는 것이 말씀이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네. 그럼 이 빛이 누구예요? 응?
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몰라봤잖아요. 자기를 구원할 빛인데, 자기에게 진리로 다 오시는 빛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이 빛은 한마디로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도 이따 하겠지만, 말씀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말이 되기도 하고, 내 말이 되기도 해요. 내 말이고 사단의 말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사단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 올바른 가르침의 빛, 올바른 가르침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요? 올바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순종품 포도씨를 주었어. 순종품 포도씨를 주었는데 이 포도씨를 심어버린 자가 뭘 내놨어? 순종품 포도씨를 내놔야 되는데 들포도를 내놨어. 즉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올바른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그 올바른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가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 그래서 이 빛이 너무나 좋았어. 그런데 이 빛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것을 빛이다라고 놔둘 수만 없어. 왜? 나누어야 돼.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죠. 2절에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요. 창세기 첫째 날 이거 이해하는 것이 뭐 한 8, 90%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가 8, 90%를 차지한다니까요. 창세기 첫째 날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완료된 땅이 존재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얼굴을 하고 있네. 흑암의 무적행의 얼굴을 하고 있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다가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줘. 야, 네가 올바른 마음 자세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네가 나에게 고백하고 있구나. 그 혼돈이 이런 것이란다. 그 공허가 이런 것이란다. 그걸 가르쳐 줄 때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버리잖아요. 그 받아버린 자체가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지만 이게 뭐예요? 빛이요, 빛. 진리의 빛. 진리의 빛. 근데 이 상태 이대로를 내가 혼돈,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눌 수밖에 없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있으라 하는데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완료로 드렸는데 그래도 빛을 하나님은 주신 거요. 깨달음을 주신 거요. 깨닫게 하신 거요. 알려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늘의 세계와 아직 깨닫지 못한 나의 어둔한 이 암흑의 세계를, 흑암의 세계를, 혼돈공허의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상황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 그대로를 알면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이 아니라 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시록을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7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나팔이라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나팔을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 아름다운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되게 하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런데 이 헬라 언어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이게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가 꼬리를 흔든다고 얘기를 했어. 개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 그리고 개가 주인이 이렇게 하면 막 아양 떨죠. 아첨하죠. 좋아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 이게 나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 꼬리치면서 아양 떨면서 받아 먹어야 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팔의 의미예요. 그런데 딱 열자마자 이야,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네. 근데 여기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제가 보면 나팔의 분이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라고 있죠. 나와서. 이 나와서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기노마이. 그러니까 우리 한글 글에는 이제 D가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데 기노마이했어. 탄생했어. 무엇인가 나아졌어. 그리고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요, 있다, 존재하다, 하야라는 단어예요. 기노마이, 헬라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있다, 존재하다,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팔에 부니까 뭐가 존재했어. 나아졌어. 그런데 뭐냐? 우박과 불이인데, 우박과 불이. 우박과 불이. 근데 우박과 불이 섞였어. 혼합되었어. 어디에? 피 안에. 여기는 안에란 것이 없죠. 그러나 원문에는 안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피 안에 존재해. 여러분 보세요. 우박과 불이 어떻게 섞인 겁니까, 여러분? 우박과 불이 어떻게 섞이냐고.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할 때 나무를 쌓아놓고
성령 긋지 않고 기도를 해서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나무를 불태우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걸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 못했지? 야 막 네 몸까지 막 상처내 가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 신 꿈쩍도 안 하잖아. 야 이제 나와 이제 내가 하려니까. 그러고서는 나무 불 잘 탈 것 같으니까 물 한번 갖다 부어봐라. 그래갖고 물을 그냥 세 동이를 갖다가 물을 그냥 나무에 흠뻑 적셔가지고 막 흘렀지요. 그런데 물을 부어가지고 나무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 물을 한꺼번에 살라버렸어. 여러분 물과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안 섞여 있는 거예요? 네?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서도 하늘에서 천사가 첫째 나팔을 어떤 나팔? 우리들이 아양 떨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재앙의 모습이야. 근데 불이 우박하고 섞여가지고 어디에 섞여 있어요? 피 안에, 생명 안에.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피 안에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이 피 안에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쏟았어. 땅에 쏟았어. 이 쏟는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던지다. 그러니까 쏟은 거 맞죠?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굴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굴복시키는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굴복시키는 모습.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창세기 2장 5절 보면 땅이 있는데 안개를 흠뻑 적시고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율법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 가슴을, 내 은혜의 세계를, 내 마음의 세계를 적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나는 무적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피 섞인 우박, 불, 이것이,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굴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 어떻게 굴복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노마이했다. 태어났다. 존재했다. 근데 뭐가 존재했냐? 우박과 불이 섞여 있네? 어디에? 피 안에. 피 안에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박이 뭐였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 때 우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피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나일강이 뭔 피가 돼버렸잖아요. 그 피 안에 우박이 불이 다 내려가지고 이 섞여가지고 불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나팔의 모습이에요.
개가 꼬리쳐가면서 아양 떨어가면서 주인에게 기운 받으려고 아양 떨고 있는 이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때 여러분 이 나팔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모습이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땅에 쏟는 것이 이게 굴복한 모습입니다. 근데 땅에 쏟았죠. 땅을 향해서 쏟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셀릿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땅에 쏟아짐에 할 때 이제 땅에까지가 이제 콤마가 딱 찍혀요. 마침표가 딱 찍혀. 그 다음에 쏟아짐에까지 이제 마침표가 찍혀요.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콤마 찍고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셀릿이라는 단어가 나와. 셀릿이. 이 셀릿이라는 단어는요. 3을 뜻합니다. 3일, 셋, 그리고 세 번째. 근데 그 헬라어로는 명사일 때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쓴대. 응? 그리고 이거 히브리어에서는요. 여성일 때 3분의 1이란 그 의미를 둔대. 그러니까 3은 3인데 그냥 3분의 1로 하자고요. 우리 한글 성경 돼 있는데 상관없어. 내가 볼 때는. 여러분 3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중요한 건 보세요. 땅이 세 번째 불탄다고 할 때 불탄 모습이나 땅이 새 땅이 불탄다고 해석을 하거나 또 땅에 3분의 1이 불탄다고 할 때 그러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바다와 반대되는 땅 아닙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땅이고 그러면 땅 3분의 1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아시아 전체, 미국 전체 해봐야 3분의 1 들뚱말뚱이에요. 네? 아니, 그러잖아요. 이거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땅 3분의 1 불탄다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셀릿이란 단어가 이제 3분의 1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다? 불탄다라는 거예요. 이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타서 쌓인다는 말이 불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불탄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노마이란 단어가 중요했고 쏟아진다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네? 나온다는 말이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 했잖아요. 나와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뭐가 뚝 나온 것 같아. 근데 나와서라는 이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라니까요. 태어난다는 단어라니까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딱 보면 여성, 남성이 다 있어. 단어마다 여성, 남성. 불도 남성, 여성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불도 남성, 여성, 쏟아지는 것도 남성, 여성.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람 이야기.
그러면 기노마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뭐가 태어났고, 하야, 있다, 존재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고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이라니까. 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 창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온 지구 땅이 지구를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땅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 타버리고 이런 표현으로 쓴단 말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 얘기라고 사람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불탄다는 말을 이제 제가 설명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보증하는 말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한글로는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 불탄다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 히브리어는 사라프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카타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 히브리어로는 불탄다, 불탄다. 그런데 빨아들인다, 네? 빨아들인다. 그리고 삼킨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 불이 빨아들이고 불이 삼킨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삼키는 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불이 흡수한다는 거죠. 불이 흡수해. 이 불이 흡수한 모습을 보면은, 자, 지난달에 우리 장모님 소천하셔서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제 화장을 했어요. 불이 뭐 했어요? 삼켰어. 불이 모든 것을 흡수해버렸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벽돌을 굽는데 뭘로 벽돌을 구워요? 불로 벽돌을 구워. 불이 벽돌을 삼킨 거예요. 불에 삼켜졌기 때문에 이 흙이 벽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운 벽돌은 우리 타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 그러면 흙이 타일이 됐잖아요. 이런 도자기, 이응어가 수영을 하고 있네, 도자기에서. 저 도자기가, 백자가 흙이잖아요, 흙. 그런데 흙이 그냥 저런 도자기가 됐어요? 불에 삼켜지니까 도자기가 돼요. 불에 삼켜지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삼켜지니까 도자기가 되고, 불에 삼켜졌기 때문에, 화장도 됐어. 이게 빨아들인 모습이고, 이게 삼켜진 모습이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 섞인, 피 안에 우박과 불이 섞인 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웠는데, 자, 보세요. 사실 불은 태우기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 속에 뭐가 섞여져 있습니까? 네? 우박, 물이 섞여져 있고, 또 뭐가 섞여져 있어요? 피가 섞여져 있잖아요. 피 안에서 우박과 불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피는 어떤 피고, 이 우박은 어떤 우박입니까? 이게 어디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생명의 피고, 생명의 우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요. 빨아들인다는 거요. 흡수한다는 거요. 벽돌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든다는 거요. 응? 불이 삼켜졌는데 도자기가 되고, 불이 삼켜졌는데 청화백자가 되고, 불이 삼켜졌는데 집을 짓는 아름다운 타일과 벽돌이 돼. 이 일반적인 재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네? 이런 소리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땅은 땅을 왜 불태울까요? 땅. 근데 땅도 다 불태운 게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3분의 1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자, 땅도 여러분 진리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땅 자체는 진리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진리니까. 그런데 이 땅을 왜 태우냐고. 진리가 안 된 땅이 있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 하아다마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예레체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땅, 빚을 소유한 땅. 빚을 소유했지만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라는 땅이 진리를 내놔야 되는데 진리를 내놓지 못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청자가 됐든 백자가 됐든 예쁜 타일이 됐든 벽돌이 됐든, 응? 여러분 장례식에 화장하는 게 여러분 진짜 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 제사 드렸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번제 드렸잖아요. 속죄제 드렸잖아요. 짐승 태워서 그대로 드렸잖아요. 나를 그대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장하는 게 진짜 성경적이에요. 응? 근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어떤 모습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네. 일을 하시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네. 이게 우리 나라는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목. 수목이 3분의 1도 태우죠. 근데 여러분, 수목은 죄질 것이 있어 없어? 나라는 땅은 내가 이상한 생각도 하고 올바르지 않은 나의 옛 생명의 그 습성도 있고 그러니까 올바른 땅이 아니니까 불태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수목은 수목들이 죄를 지을까 생각 한번 해보셔. 안 질 것 같죠. 근데 죄를 짓네. 죄를 지어. 여러분, 우상 만들 때 뭘로 만들어? 우상 만들 때 뭘로 만들어? 그 사람 지지는 거지. 나무. 그것도 사람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나무도 남성, 여성이라니까. 우리가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사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단어마다 남성, 여성이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용도대로 살면 되는데 우상의 제물도 되고, 자, 땔감 따는 나무, 자, 건축 짓는 나무, 자, 우리가 성전 짓는 나무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어떤 나무는 배가 고프니까 저 옆집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가지고 옥수수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거기다가 삶아 먹었어. 구워 먹었어. 그러면 이 옥수수나 이 고구마를 이게 도전물이잖아요. 그럼 이 도전물을 먹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이 나무는 올바르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을 타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또 태워집니까?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 각종 푸른 풀.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참 또 심플한 것이 나와. 심플한 게 깜짝 놀랄 만한 게. 우리 이제 히브리어는 에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에레크라는 단어. 이 풀, 푸른 풀, 푸르다라는 뜻이 에레크라는 단어, 초록색, 녹색. 그런데 이 에레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야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근데 이 야라크라는 단어는요, 뱉다, 토하다, 내뱉듯이 말하다. 그럼 여러분 보시오. 내가 뱉어내버려. 먹은 것을 토해. 이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요. 나에게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가는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푸르다라는 초록빛 나는 것은 이 연한 순을 먹으면 저도 이런 표현하잖아요. 봄에는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돼. 그래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독초가 있죠. 토할 수밖에 없고 뱉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초목이 우리가 올려져서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경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 푸른 풀이, 우리에게 나 있는 푸른 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푸른 풀도 내뱉어질 수밖에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푸른 풀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푸른 풀이 됐든 이 수목이 됐든 이게 어디가 있어요? 나라는 땅에 있다고요. 나라는 땅에. 이 나라는 땅에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태워서 없애버리는 저주의 태움입니까? 흡수하는 거라니까요. 불로 흡수해서 이 모습을 청화백자도 만들고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아름다운 타일도 만들고, 거축자재를 만들고, 하나님께 단장될 이 모습들을 만들고, 이 만드는 거에 태워가지고, 나의 애것을, 나의 옳지 않은 것들을, 이것이 바로 첫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나팔에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내려지는 이 재앙이 우리가 이 재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 재앙을 받아서 나의 옳지 않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나의 올바른 것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려야죠. 나는 진흙밖에 안 됐어. 진흙밖에 안 됐는데 하늘에서 내려진 불로 내 자신을 태우니까 내가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 청자가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해요. 그 청자의 빛을요 낼 수가 없대요. 그 백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일제시대 때도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일본 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놈자를 붙여야 돼. 아니 이 도공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갔습니까? 그래도 도공 마을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국부를 얼마나 유치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이럴 때는 놈자를 붙여요. 일본 놈이라고. 일본 사람들 듣기 싫으면 알아서 하시오 그냥. 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강탈해 갔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무엇으로 만들어서 이 불로, 영양가 있는 불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불로, 재앙의 불이 아니라 유익한 불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란 땅에 내리면은 나란 땅을 저주해서 나란 땅을 없애버리고 나란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런데 이 나팔의 불이라고 그랬죠? 이 나팔 소리.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개가 꼬리치면서 아양 떨면서 주인에게 귀여움 받으려고, 예쁨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의 불, 우박하고 불하고 피 안에 섞여져 가지고 존재하는 그 불, 그 불을 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빛, 이 빛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이 모습, 이것이 첫째 날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날 빛의 모습과 어둠의 모습으로 나누죠. 그러면 지금 이 첫째 나팔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섞여서, 우박과 불이 피 안에 섞여서 내려온 불, 이 불이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냥 다 좋은 모습으로만 돼? 다 태워져가지고 다 저주받은 모습으로만 돼? 아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불을 내린 거잖아요. 성령의 불을 내린 거잖아요. 우박과 불이 섞여진 이 피 안에, 생명의 피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섞여져서 내려온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르침받아서 세우는 말씀이 있고, 아직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우고 싶지만 아직 세워지지 못한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나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 창조하는 이 모습과 빛을 창조하는 이 모습과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에서 첫째 나팔을 불 때 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어디에? 피 안에 섞여가지고 땅에 쏟아졌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롭게 하는 거죠. 이 땅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쏟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굴복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불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불로 흡수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더럽고 추한 것들을 흡수해버릴 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남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중에 이 첫 번째 나팔의 이 재앙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 재앙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앙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성령의 불받아라 하면 싫어할 사람. 빨리 손 한번 들어봐. 성령 불받으라 할 때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죠? 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예? 그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박의 말씀도 있다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부순단 말이에요, 우박이. 애굽의 10대 재앙에서 우박 내려가고 뭘 파괴시켰어. 어린 새싹들 다 파괴했잖아요. 이게 풀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피는 여러분 뭐예요? 피는 세상 피, 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됐죠.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죄의 물입니까? 사실은 그 생명수였잖아요. 그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의 생명수라고요, 나일강이. 근데 그 생명수인 줄 알았는데 피가 되니까 보니까 뭐였다? 먹을 수 없는 죄였다. 내가 죄의 생명인 걸 깨달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피를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제 생명과 의의 생명. 내가 내 피일 때는 죄 생명.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일 때는 의의 생명. 짐승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죄 생명입니까? 의의 생명입니까? 응? 예, 죄 생명인 거예요. 죄 생명. 그러면 죄 생명으로 번제단에서 드려졌어요. 드려져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죄의 생명입니까? 의의 생명입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는 의의 피예요. 죄가 있는 것은 성소에 못 들어가. 기가 막히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피 안에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내리는 이 재앙이,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곱 나팔의 말씀이라고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이 성령의 불을 우박이 섞여서 피가 섞여서 생명의 피가 섞이고 나의 옳지 않은 것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우박이 섞여져 있는 이 불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령의 불 받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죠?
오늘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 받. 이 순간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령의 불? 우박과 섞여 있는 성령의 불. 피 안에 우박과 같이 섞여 있는 성령의 불. 이 불을 받아서 거듭나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상태를, 나의 죄의 상태를, 의롭지 못한 나의 상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태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라 한 이 빛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는 이 빛. 똑같은 거듭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여러분 모두 들어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가르침, 그 안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